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6번째 교회 창립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 성도들의 찬미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잠시라도 우리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길을 막았고 또한 내 욕망을 따라 음침한 길만 찾아 떠났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고집 속에서 지냈던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죄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한 주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기 각처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비롯하여 정부 방역당국의 실무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중강의 가족들 모두가 교회와 사회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바뀌게 된 일상의 삶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살피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푸른 주당 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충강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우리 수호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일일이 제가 호명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여기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고비가 될 텐데요. 정말로 더 이상 확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 위생,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히 따라 주시고 준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심호항존직 성가대 중심으로 50명 이하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또 상황이 또 급변해지면 또 그때는 당회를 모여서 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 기간이 오히려 영적으로도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필사 성경을 저희들이 지금 쓰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는데요. 성경 66권 중에 딱 2권이 남았네요. 레위기하고 룻기서가 남았습니다. 성착순으로 신청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쓸 수 있는 노트와 또 펜과 파일을 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나눠드리고, 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는 우편으로도 보내드릴까 합니다. 온라인 유튜브 예배에 참여하실 때는 기존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랑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분 전부터서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해 주시고, 10시 40분 정도, 오늘도 참 잘하셨는데요, 댓글로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5가정이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방법을 아는 분들에게 좀 물어봐서라도 들어오시면 좋겠는데요. 참여하실 때 복장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외출복을 입으시고, 예배상을 준비하시고, 성경과 찬송을 스마트폰과 함께 준비하시고, 또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그렇게 입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수와 댓글로 출석 확인을 교육자들이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QR코드로 출석을 체크합니다. 교육자들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한 5번에서 6번 정도에 걸쳐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지만, 꼭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 시편 23편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좋아할까요?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근원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만나기 전부터서 우리 내면 안에는 시편 23편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노래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슬플 때 내 슬픔을 터치해주는 노래를 부르면 우리 아픔이 해소되는 경험을 합니다. 마치 시편 23편이야말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우리가 갈망했던 그 부분을 건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맞아 바로 이거야 라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세 가지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원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잘 모른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는 것이 크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겁니다. 누구나 숨을 쉬고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숨을 쉬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그 잘 사는 이야기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사귐의 교제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원수의 목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사탄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방해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23편은 우리들에게 충만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적 자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23편 1절을 중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누구라는 뜻입니까?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보살핌이 필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다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뭘까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는 관건은 내 형편과 처지, 내 능력에, 내 성실성에 충만한 삶의 관건이 있지 않습니다. 충만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 영생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파리는 날개가 있어서 아무데나 날아다닐 것 같지만 파리가 할 수 없는 게 있답니다. 인간은 날개가 없어서 날아다니지 못하지만 파리는 날개가 있어서 아무데나 날아다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파리는 문과 벽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곧 파리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개와 고양이는 이게 벽이고 이게 문인지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개 같은 경우도요, 머리로 밀거나 다리로 밀거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벽이고 이게 문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는 단순히 구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의 세계가 됩니다. 파리는 날개가 있어도 자기 한계 내에서만 날아다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미끄러졌을 때,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종종 합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쓰라른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냥 목자가 아니고 어떤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그분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연약한 양입니다.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양을 모른 채 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 시편 23편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그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시면서 그 목마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연약한 양,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수가성 여인도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예수님을 가르쳐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너서니엘 호선의 주홍글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첫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 여인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안고서 교도소에서 나옵니다. 그 여인의 가슴에는 붉은 글씨로 예의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예의는 어덜터리의 약자입니다. 어덜터리, 간음, 간통, 죄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예술가는 그 시대가 처한 공경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술가는
마치 거울처럼 그 시대의 공경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너서니엘 호소는 이 주홍글자라는 소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공경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사람이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떨어집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공경에 처한다는 것을 이 너서니엘 호선의 이 주홍글자라는 소설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홍글자라는 이 소설에서 이 어덜터리라는 예의라는 이 글자가 계속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변주가 됩니다. 변형이 됩니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죄라는 이 어덜터리가 어느 순간 able, 할 수 있다라는 단어로 바뀌고 이 에이블이 마침내 엔젤이 뭐지요? 천사. 출구가 막혀있는 죄인이 절망 가운데 삶을 시작하고 있는 한 여인이 마침내 어덜터리에서 엔젤의 자리까지 변화된다는 것. 이것이 주홍글자의 소설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는 이미 시편 23편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덜터리가 엔젤로 바뀔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어덜터리가 에이블로 그리고 엔젤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홍글자의 주인공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1절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되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을 위하여 잃게 되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스스로 자기 나라에 갇혀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엉망진창 진흙탕 속에 삶이 빠졌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홍글자를 가슴에 달고 교도소에서 나온 여인은 누가 봐도 실패가 예견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자기 삶의 중심에 계시는 누구를 보았기 때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홍글자의 주인공인 그녀를 살렸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될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는 반드시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해독제는 잘못된 신앙의 가장 좋은 해독제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내가 양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자가 될 것이냐. 파리는 문과 벽을 구분하지 못해서 방 안에서만 날아다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제한적으로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생각한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싫어질 때조차도 내 곁에 누가 계십니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돈을 주고 노예를 샀다는 이야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속량은 죄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 기독교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의 비밀은 내 마음껏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참 자유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는 이게 잘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결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등을 마주보며 걷다가 어느 순간 돌아서고 재빠르게 총을 뽑아 상대방을 향해 쏩니다.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총을 가장 먼저 뽑는 사람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총을 먼저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흥분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총을 빨리 뽑아도 흥분하면 관역을 맞출 수 없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비상 상황을 대처하는 일이 아니라 무릎 위에 손을 놓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도 기장은 무릎 위에 손을 놓고 뭐부터 한다고요? 하나, 둘, 셋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비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역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초 걸렸습니까? 3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차분하게 숙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소중한 일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코로나19가 닥쳤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학교도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습니다. 직장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퇴직이 있습니다. 1980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세계 52 기업 중에 1위부터 5위까지가 일본 기업이었더라고요. 1980년대 일본은 정말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52 기업 중에 무려 32개의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2018년도 통계는 어떨까요? 세계 52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불과 40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잘 나갔던 기업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비단 일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국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과의 사귐만큼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 지속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형제와의 사귐,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함께 탐구하고 창조하는 이 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영원히 계속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에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의 목전과 같은 말씀은 천국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틴 부버는 태초에 하나님이 관계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죄로 말미암아 타격을 입긴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귐은 영원토록 지속될 사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사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귐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의 그 서두르고자 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 둘 셋을 세면서 내 삶의 자리에 누가 계시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일을 좀 그르쳤을 때에도, 내 삶이 미끄러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I am that I am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해주며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하지만 순간적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위축되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I am that I am,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가졌을 때에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시인 파울 첼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다. 나는 너다. 내가 내 자신일 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너다. 내가 내 자신일 때. I am you when I am I입니다. 나는 너다. 내가 내 자신일 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일 때 다른 사람과 사귈 수 있어요.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성공 스토리가 없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면 다른 사람과 만나더라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일 수 있으려면 내 삶의 중심에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트들은 열등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더 열등감이 심하대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똑똑하고 강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둘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집니다. I am you. 나는 당신이다. When I am I. 내가 내 자신일 때. 다른 사람의 평판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삼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둘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아름다운 사귐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사귐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불편한 모습, 부족한 모습, 투성이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나의 연약한 점, 나의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두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덜터리가 에이블로 바꾸어질 뿐만 아니라 마침내 엔젤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순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가는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시편 23편을 함께 같이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 한번 암송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하신 목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흥분될 때 요란한 어떤 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악과 혼돈이 우리의 삶에 들어닥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잔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하는 형제들과의 교제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속된다는 것을 알기에 내 삶의 중심에 오직 내 생각과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기에 진실되고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여익과 형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받으시고
선하신 길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어려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내 삶의 중심이 되심을 바라보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